오늘 본문 다니엘 4장은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해석하는 다니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은 세상을 호령하면서 자신의 권력을 드러내던 느부갓네살이 개인적으로 체험한 것을 조서, 즉 서신 형태로 제국 국민들에게 알린 내용입니다. 이 조서의 목적은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알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조서는 3절과 34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를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었는데 왕이 꾼 꿈 때문이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왕이 꿈을 꾸기는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할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에서 똑똑하고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을 다 부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느부갓네살은 이번에도 다니엘에게 자신의 꿈의 해석을 맡깁니다. 그러면서 꿈의 내용을 알려줍니다. 나무가 높이 하늘에 닿아 땅끝에서도 보이고 잎사귀는 아름답고 열매가 많아 만민이 먹을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가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한 순찰자, 즉 한 거룩한 자가 그 나무를 베고 가지를 자르고 잎사귀를 떨고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떠나게 하고 새들을 쫓아내라고 소리칩니다. 하지만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쇠와 노줄로 동이고 들풀 가운데 두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16절을 보면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고 언급합니다. 이러한 꿈의 내용만 보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근동 지방과 고대 이스라엘에서의 전통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의 돌보심과 통치를 상징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무의 번성은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땅을 통치하시며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나무를 베고 거하는 짐승과 새들을 떠나게 하는 심판이 나타나는데 무엇보다 구루터기가 남겨지지만 철과 노줄로 동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심판받지만 회복될 기회가 있다는 암시이며 일정 기간이 지날 때까지 회복이 지연되도록 억제된다는 사실도 보여줍니다. 16절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심판받는 동안 인생의 마음이 아니라 짐승의 마음을 갖게 된다고 알려줍니다. 이것은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권력, 다스리는 위치, 통치력을 상실하였을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이러한 꿈의 내용을 들은 다니엘은 놀라고 번민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꿈은 다름 아니라 바벨론의 멸망과 느부갓네살 왕의 실정, 권력 상실과 관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주저하면서 그 꿈의 내용이 느부갓네살의 대적자에게 적용되기를 간구하며 말합니다. 다니엘은 그 나무가 바로 느부갓네살이고 나무의 끝없이 자람은 땅끝까지 미치는 왕의 큰 권세라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잘 자라는 나무는 느부갓네살 왕의 전성시대를 말하며 그루터기만 남기고 나무가 배임을 당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며 7년 동안 들짐승같이 지냄은 회복이 오기까지의 심판의 기간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일을 겪음으로써 느부갓네살 왕은 인간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제국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 깨닫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나서야 왕의 나라가 견고해질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꿈을 통해서 하실 일을 미리 알려주신 것은 왕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 일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왕에게 달려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을 깨달으면 왕의 나라가 견고할 것이지만 깨닫지 못하면 7년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다니엘은 회개의 표시로 공의로 행하며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도록 권면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듯 느부갓네살은 회개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느부갓네살은 심판을 당하였습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자신의 권력을 잃어버리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정신이 온전해진 후 느부갓네살은 37절에서 알려주듯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했습니다. 사랑하는 광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며 하나님의 통치를 일깨우시고 회개하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통치자의 덕목과 과제는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겨 살리는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하지만 교만한 통치자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심판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위정자들이 자신의 힘으로 다스린다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위임하셨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기도하며 노력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전에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권력, 지식, 재능, 재산 등이 하나님을 가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도록 만들 때 정신을 차리도록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알려주신 회개의 기회에 회개하지 않으면 느부갓네살처럼 권력을 잃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사람들이 회개하여 올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이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